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건너보다 보니 다리가 끊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강이 흐르는데 거기 빠지면 그 누구도 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하나님 사업에 쓰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다가 절반쯤 지나면서 절반이나 지났는데 다 드리는 건 좀 아깝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전 재산을 드리면 저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다가 거의 다 건너가게 되니까 이젠 위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재산 중에 절반은 좀 너무합니다. 10분의 1만 드리겠는데 하나님도 11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걸 진심으로 들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할 때 기도하는 것과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믿음과 평안할 때의 믿음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고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자, 이것을 권장하는 주일이 세계 성서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성경 보급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입니다. 금년이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입니다. 금년에 국내 성경은 56만 8,554부를 보급했고 전 세계 121개국의 205개 언어로 607만 1,717부를 전 세계에 보급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통계입니다. 바라기는 통계 실적만큼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소돔 땅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셨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 소돔 땅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롯이 그의 정원한 두 사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두 사위의 태도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와 너무나 방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14절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하크란 단어인데 비웃다, 희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장인이 살기 위해서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조소하듯이 그리고 비웃고 희롱하듯이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와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유일한 혈육 롯을 하나님이 구하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롯도 하나님의 사자를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 땅이 곧 망할 것이니 너희는 빨리 거기서 떠나라. 그 가족 가솔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두 딸과 정혼했던
이 두 사위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두 사위는 이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농담으로 생각했을까? 첫째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멀쩡한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황과 불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들어보면 심판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해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심판하고 망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소년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후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동행하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억지로라는 말은 앙가리오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편을 딱 때리면 여러분들 왼편을 딱 때리고, 그리고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게 하면 겉옷도 주게 하고, 제가 강제로 오리 데리고 가면 여러분 십리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아마 당장 시험에 들었다고 아마 전화로 사방에다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이 음식점을 하는데 가끔씩 진상 손님들이 온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음식 맛이 이상하다, 쉬었다, 또 어떤 경우는 뭐가 음식에서 나왔다, 억지로 트집을 잡으면서 막 돈을 요구하거나 음식값을 안 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뻔히 아는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주인이기 때문에 참고 서비스를 해주고 변상을 해주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저걸 머리털을 다 뜯어놓겠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두 사위가 정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떨어져서 이 소돔 땅이 다 망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사위가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아주 특이하게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중간 토막을 봤는데, 미국 1840년에 노예 수입 금지가 됐을 때, 그때 흑인 자유지역에서 음악가로 활동했던 솔로몬 노소비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납치됐습니다. 차를 한 잔 줘서 그 차를 마셨는데 눈 떠보니까 노예선에 자기가 실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남부 모카 농장에서 노예로 살았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인권을 상실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그냥 폭행을 당하고 온갖 추한 경험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간신히 구출됐는데 그로 1년 뒤에 1853년에 이 사람이 노예 12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기 경험을 쓴 거예요.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최근에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아카데미상을 많이 휩쓴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처음부터 보지 못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이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주인이 예배를 드려요. 다 예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쪽에서 중간 관리자들은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걸 듣고 볼 때 매질을 하면서 인격을 몽두리째 깎아먹고 폭행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기를 잘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농담으로 여기거나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롯의 두 사위도 롯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두 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너네 아버지 왜 그러니? 너 어디 도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위는 듣기는 잘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와 등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배가 움직이기 싫어서 등대 보고 움직여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등대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말씀을 변개하거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뉴욕 허드슨강 하류에 솔트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선이 솔트라인, 소금선이라 이런 뜻입니다. 날이 가물어서 이제 강물이 약해지면 바닷물 라인이 위로 올라갑니다. 허드슨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식수 공급과 수온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고 강물의 수량이 풍부해지면 민물이 바닷물을 밀어내서 이 솔트라인이 하류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트라인은 항상 밀고 당기는 선이라서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면 우리가 솔트라인을 밑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염된 생각의 역류가 우리를 넘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 말씀이 역류가 세상의 오염된 생각의 역류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삼켜서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는 천사가 롯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이 땅이 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14절은 롯이 두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줬더니 빨리 이 성에서 나가자, 이 성이 망하리라, 이렇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컸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소돔 주민들이 타락과 죄악이 너무 커서 의인들이 원성과 부르짖음이 크게 하나님께 전달됐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소돔 땅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관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동성애, 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란 말은 남색, 수간을 말할 때 소돔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땅에 왔을 때 천사와 관계하겠다가 달려드는 이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심판하겠다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혈육이고, 또 롯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기에 그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말해준 겁니다. 롯은 그 두 사위에게 심판과 징계의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편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징계와 심판과 진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소리가 커요. 그러나 징계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불편해하는 게 역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면 겉으로는 책망과 징계와 심판, 불편한 말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강릉에 있는 노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 노암교회 이름의 내력을 설명해 줬어요. 남대천 하류에 있는 강릉인데 거기 옛날에는 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뚝을 막아서 개발을 해서 거기가 이제 택지가 됐다는 겁니다. 노암이 무슨 노자냐면 그 노자는 노둔하다 노자고 또 다른 말로는 밀어날 때 노자를 쓴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노가 무슨 노자냐면 고기 어자에다가 고기 어자에 날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햇빛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바위에 얹혀 있으면 그게 밀어나는 고기 아닙니까? 물을 떠나서 바위 위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기가 바위가 많으니까 물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바위에 얹혀서 밀어나게 죽는 거. 그래서 노암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암동은 고기가 어리석은 고기들이 바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하도 많으니까 노암동인데 실상은 풍성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만큼 물에서 튀어나온 고기가 많을 정도로 고기가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어리석은 물고기 단어라는 뜻이지만 내용은 풍성한 동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고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늘 항상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는 심판과 진노, 상식에 맞지 않고 불편할지라도 실상은 우리를 겁주고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풍성한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40년 6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가 예언을 했어요. 40년 6개월 동안 예언자가 망할 것을 예언했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결론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심판하고 책망의 말씀이지만 실상 내용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말씀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라. 히브리 말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옛날 성경에는 부종하라는 말로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짝 붙어 따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듣기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심판과 징계와 진노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고사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원년에 10월 달에 유방이라고 하는 장수가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패왕이 됐습니다. 승리한 왕이 된 겁니다.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을 하니까 궁궐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각종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수천 명의 궁녀들이 있었어요. 이 유방은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장수였던 번쾌가 말하기를 왕이여 밖에서 야영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진나라 망한 원인입니다. 유방이 말합니다. 나는 패왕이다. 내가 이긴 왕이다. 이것도 못 즐기겠느냐. 번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장량이라는 장수가 말합니다. 왕이 이곳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가 무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똑같이 즐거움을 즐긴다면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충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슬리지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유방이 이제 야영에서 캠프를 하고 그 나라에 입성을 하지 않게 됩니다. 책은담에 보면 이중상문 여기지연이요 심중상유 불심지사라 제시친덕이요
수행적 지석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에 항상 듣기 싫은 거슬리는 말이 있고 마음속에는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덕을 쌓고 행실을 닦기 위한 숫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와 심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복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판과 진노와 저주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롯의 두 사위처럼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이고, 받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구원받았던 롯의 가족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롯의 사위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2부, 3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설교 듣는 태도가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숨소리 하나 안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세강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잘 들어?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지 않느냐 했더니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설교 듣는 것이 세계에서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숨소리 하나 안 듣고 안 들릴 정도로 열심히 설교를 듣는 데가 최고로 좋은 것이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듣고 머뭇머뭇하면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다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건 신언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 해석된 하나님 말씀, 설교나 또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4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려면 삶으로 드러나는 말씀으로 이어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만약에 이 롯의 사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나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가 직접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롯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으로 들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롯의 두 사위나 롯의 아내도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 차이 아닙니까? 말씀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말씀을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중세 때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몰려와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납니다. 이 수도사들이 그 사람 나가지 말라고 막다가 원장님을 찾아왔어요. 원장님, 왜 저 수도사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사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냥꾼에게는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있습니다.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풀렀습니다. 그런데 토끼를 본 사냥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냥개가 막 뛸 때 같이 뛴 사냥개들은 따라가다가 힘들면 지치면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사냥개가
사냥물을 본 개와 보지 않고 그냥 뛴 개는 다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체험한 사람과 남에게 듣는 사람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체험을 해야만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두 사위에게도 말씀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짐작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4년에 상영되었던 아름다운 생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젊은 청년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자꾸 추구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영화로 찍는 겁니다. 각본대로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들으신다면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각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각본에 없는 연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냥 각본대로 연기한 건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져서 그가 연기 중에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연기였어요. 각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어둡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과 열정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연기라도 좋습니다. 강요에 의해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돔성에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나오게 된 것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는 이제 그만, 농담으로 여기고 건성으로 듣는 것도 이제 그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자리에 나오고 그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의 두 사위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차원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돔 땅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성 밖으로 나와서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